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19세기, 20세기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진 역사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 나라 민족들은 굉장히 번성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 라토릭 교수가 기원 후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제 20세기죠. 가장 위대한 세기를 뽑으라면 언제냐? 바로 20세기다. 20세기가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세기였다. 이분이 AD 1년에서부터 99년까지 1세기, 또 2세기, 3세기 이런 100년의 세월 동안에 예를 들어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라든가 이런 어떤 시대들도 굉장히 위대했던 굉장한 문화가 꼽혀졌던 그런 시대에 인간성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1900년부터 2000년까지의 20세기를 가장 위대한 세기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가장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어진 가장 많은 또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던 이 20세기를 가장 위대한 세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평등, 평화, 정의가 세워지는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세계에 200개 나라가 넘는 국가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선진화된 나라들은 기독교 문명이 들어간 나라이고, 또 선진화된 문명이 인간의 차별이라든가 어떤 그런 차별 없이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공동체 나라, 어떤 나라이냐? 역시 기독교의 문화가 그 민족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린 곳에 거기에 이 평등,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또 자유, 이런 것들이 심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굿뉴스라는 이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사람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평등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세기가 20세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20세기가 가장 위대한 세기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러한 20세기가 가장 위대한 세계가 되었다, 복음이 가장 많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는 이것이 가족의 구원에서부터 세계 열방까지를 통칭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단순히 사명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우리에게 사명감,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요,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성령이 임하면 꼭 나타났던 표적이 방언 기도였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세 곳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방언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들은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라든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성령을 따로 임재함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방언 기도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뜨겁게 임하자 그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바울 사도 시대에, 그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간절한 은혜를 체험 구하고, 그리고 방언하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신앙생활 속에서 익숙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막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구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데, AD 325년에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국교화되었다는 것은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 관계없이 이 종교를 믿어야 된다, 이건 의무인 거예요. 의무로 태어나자 말자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고, 교회에서 결혼 주례를 받고, 돌아가셨을 때는 교회에서 또 이 마지막 장례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는, 정말 요람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덤까지 모든 생활이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 시대, 그 사회 속에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믿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라든가 이런 기도는 당연히 실종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막 뜨겁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똑똑하고 돈이 많은 부자들,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기도할 때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어렸을 때 힘든 그런 일들, 참 자수성가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받은 은혜,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는데, 제가 우리 애들만 보더라도 이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 와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당연히 교회는 무조건 싫어도 와야 되는 아이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막 뜨겁게 기도한다든가 그런 것도 잘 없습니다. 기도회를 한다, 부르짖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성도들 중에서 삶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막 뜨겁게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교회 공동체가 막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교회마다 밤을 새가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막 기도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 불처럼 타오를 그때, 그럴 때는 또 막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AD 30년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운동은 오랜 세월, 거의 19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국교화되면서 교회가 경직화되어지고 이론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고, 그 제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800년 후반부에 미국에서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집회에서 막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 기도한다, 이것은 2000년 기도 역사, 기독교 속에서 물론 하신 분들 있지만은 한 지역 사회 아니면 한 민족 속에, 아니면 또 여러 복음이 전파되었던 나라들 속에 그런 운동이 막 뜨겁게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거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역사적인 책들을 보면 19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1800년 후반부에 미국에서 일어나면서 다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10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내 평생에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 하는 그 성교에 대한 뜨거운 불길을 일으켰더라. 그 불길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뜨거운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유교적인 박해, 가족의 박해, 일제의 박해, 이런 많은 박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막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방언을 기도하고 막 이런저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우리 민족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역사들이, 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런 역사가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국 교회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가족이 믿지 않았을 때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참 많았어요. 형제를, 친구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 열망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요, 남편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 구두를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한 그런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남편이 술 취해서 들어오면요, 그 술 취해서 들어와서 쓰러진 남편 거기 붙잡고 앉아서 하나님 이 발걸음이 교회 가게 해달라고 막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분들 이야기도 들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을 위해서 내 결혼 기념일 맞이해서 선물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선물 대신 한번 교회 가자, 뭐 어떤 그러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도록 만드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물론 믿으면 한 가정이 일반적으로 다 믿기도 하고 또 안 믿으면 안 믿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뭐가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찾아보더라도 30년 40년 전 뜨겁게 막 기도했던 상기도 가고 철학기도, 여러분 그때 철학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습니까? 한 30년 전 철학기도 몇 시부터 했습니까? 밤 11시에 만납니다. 11시쯤 와서 새벽기도 할 때까지 철학기도 합니다.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좀 쉬는 시간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긴 시간들을 철학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철학기도회가 밤 8시부터 10시까지, 근데 어떤 경우는 9시부터 11시까지 했는데 11시까지 해서 2시간 내로 딱 안 마치면 목사님 집에 가는 버스 끊겨지니 빨리 제발 좀 맞춰주십시오. 철학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뭐가 사라졌느냐? 성령의 뜨거운 역사, 이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제가 한동안 3일 동안 회개, 은사, 신유 그런 기도회를 11월 달쯤에 3일간 했던, 한 3년 정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도 목사님 그때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기도를 같이 하면 이 기도가 같이 서로가 소통해야 되어지는데, 이제 갈수록 기도하는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힘도 떨어지니까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같이 받쳐주면서 막 타올라야 되는데 타오르지 않는 그 제 책임이죠. 일단은 제 책임입니다. 참 다시 우리가 그런 타올랐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 보니, 어렵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안 하게 되고 중단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고, 이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속에 사라지면서 뭐가 사라지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보험에 증인되는 이런 것들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 이런 현상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빌립보서를 바울 사도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관련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바울은 모든 초점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에 바울 사도의 모든 초점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와 이 마무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괴로운 일이고, 그것은 정말 내가 더 이상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일이야, 이런 의미일까?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똑같은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이 일을 사명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한다. 간혹 이제 방송을 보면 낚시 관련되는 방송이 있어요. 저는 낚시를 바닷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은 낚시를 하면서 이 고기를 참 잘 잡는데 저는 참 이게 취미도 아니고 잘 잡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둘째 아이가 낚시를 참 좋아해서 자꾸만 가자 이러면 억지로 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도 별로 요즘은 낚시 한번 갈래 이러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관심인지. 근데 낚시를 하는데 이제 텔레비 방송에 그 도시어부라는 방송 아마 보신 분 보셨겠지만은, 이제 바닷가 배를 타고 나가서 아니면 어떤 섬에 내려서 심지어 외국까지 가서 낚시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뭐 저녁 해가 질 때까지 하는데 어떤 날은 한두 마리밖에 못 잡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 낚시를 이렇게 취미로 하기 때문에 별로 고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EBS에서 극한 직업이다 하는 방송이 있는데, 이 극한 직업들 중에서는 새로 된 속 같은 것을 구워낸다든가, 아니면 뜨거운 여름날 다리 아니면 아파트,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위에서 콘크리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철근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안전 무장하면서 그 이제 더위에 견디는 이런 이야기들, 또 뿐만 아니라 이 고기 잡는 갈치를 잡는다든가 고등어를 잡는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극한 직업으로 하면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정말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한번 출어하면 하루 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며칠씩 바다에 한 열흘 보름씩 바다에 있으면서 계속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갈치 같은 거 잡는 거 보면 이 낚시 바늘이 쭉 이제 낚싯줄을 내리면 계속 중간중간마다 달려 있으면서 언제 이렇게 낚시 바늘이 우리 살을 찢을지 모르는 이제 그런 어떤 위험들, 큰 배가 가면서 낚싯줄을 쫙 뿌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저것은 극한 힘든 어려운 작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이 참 극한 일이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일은 정말 해야 돼, 그 의식이 생기면 극한 일이라도 사람들은 다 견디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의식, 내가 이것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사명의식이 없으면 하다 보면 실적나고 짜증나고 그리고 안 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명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씀 속에서 내 괴로움이다, 내 괴로움이다, 이것은 나에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내 평생에 죽어도 감당해야 될 그런 내 인생의 사명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을 언급하면서 40의 가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있었고, 강도 위협과 강의 위협과 도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수많은 일들을, 굶주림과 또 배고픔 이런 일들을 다 당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기쁨으로 이 모든 사명을 여기까지 감당했는데,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참고 견디면서 했던 사역에 너희들도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동력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오지 않습니까? 해오면서 어떤 장로님은 참 내 목회 사역에 정말 진실된 동력자야. 내가 힘든 그 모든 괴로운 사역에 그분은 정말 함께해서, 이렇게 제가 말을 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힘들어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함께 힘들어해주고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내 괴로움에 함께했다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정말 참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너희들도 경제적으로 힘든 중에, 너희들도 너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힘든 중에, 아직까지 너희의 믿음이 약한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너희들이 물질로 참여하고 기도로 참여하고 너희들이 관심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괴로움을 참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이 모든 사명에 참여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물론 이 당시에는 다 가난했던 시대입니다. 가난했던 시대이고, 또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중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 보내줬고, 또 내가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또 너희의 사역자를 보내어서 나를 지원하고 또 나의 아픔과 함께 하도록 만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너희들의 괴로움을 너희가 참고 견디면서,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삶이 너희가 참 평안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괴로운 중에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그리고 환경이 힘든 중에 우리가 이런 중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내가 하는 이 일들에 너희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정도로 바울 사도는 4차례에 걸쳐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세우면서 또 지도자를 세워놓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 복음 전하는 사역에 빌립보 교회 너희들만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 사역에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참여한 신실한 그런 교회였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칭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헌금계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부자도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도 헌금하고 헌금하는 것을 다 지켜보시다가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두 동전을 넣은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하시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켜보니까 제자들도 궁금해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어떤 참 좋은 옷 입고 있는 부자들은 정말 집회라든가 아니면 많은 돈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저 가난한 과부는 보니까 참 동전 가장 이렇게 작은 단위에 그 동전 두 잎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들은 많은 돈들 중에서 작은 것을 했지만 저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전부를 했다. 비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중이 다르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종종 예를 들어서 뭐 헌금한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누구보다 많이 한다.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많이 한다. 이게 우쭐하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많은 것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신앙, 정성, 이 기준이 중요하지. 부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어떤 교회는 어떤 이제 분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감사 헌금을 5천만 원. 한 뭐 20년 전쯤 되는 일이니까 매년 추수감사절만 되면 5천만 원을 이제 감사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 가도 헌금 그만큼 할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일도 정말 그분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분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분은 많은 것 중에서 작은 것을 했다면, 또 성도들 중에서는 작은 것 중에서 많은 것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교회에서 한 번은 권사님이 건축 헌금을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 20년 동안 모은 헌금입니다. 예전 교회를 한번 지을 때 너무 가난해서 건축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음에 건축할 때는 꼭 하나님 앞에 내가 건축을 해야지 하면서 20년 동안 계속 조금씩 모았는데 그 돈이 1,000만 원이 되어지고 마침 그 어간에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건축헌금 1,000만 원입니다 하면서 특별한 사인이 있으니까 이분이 헌금함에 넣지 않고 직접 갖고 오신 거예요. 참 그 권사님이 잊혀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난한 중에 정말 자기를 절제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기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느냐, 헌신적으로 하느냐, 그 기준은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더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 우리 지난 여름 우리 한가족 수양회를 하면서 회비 안 받고 회비 대신에 우리가 후원으로, 개인의 후원으로 이 수양회를 진행합니다. 그랬는데
회비 플러스 일반적으로 후원하는 그 금액보다는 조금 적었지만은 그 금액에 걸맞는 금액이 후원되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 가족이 가면서 한 명당 10만 원 해서 30만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0만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5만 원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각기 나름대로 내가 이 수양회를 가면 이 정도 금액은 일반적으로 될 거야 하면서 하신 분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했는데, 내가 50만 원, 100만 원 했다고 나는 많이 했다, 그런 게 아니고, 단돈 5만 원을 하더라도 과부의 두 엽전처럼 정말 힘을 다해서 했다면 그분은 가장 많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더라. 모든 교회들이 우리도 힘드는데,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또 이 시대에 믿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힘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고 그리고 또 돈까지 모아서 보낼 수 있느냐? 우리는 그건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자기들 돌보는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은 다른 교회보다 내가 볼 때 더 힘든 교회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열심을 품고 내 일에 동참한 그런 교회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헌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힘껏 선교 사역에 참여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바로 구약시대 제사의식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 합병케 하는 이제 그런 때에 화목 제물을 바칠 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친다,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그런 의미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 헌금, 이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으시는 정말 기쁨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느냐, 바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한 헌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할 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제물을 받았다, 너의 헌신을 받았다, 너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풍성함으로 너희에게 다 채울 줄 내가 믿는다,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헌신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일을 앞장세웠으니,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일에 힘을 쓰고 너 시간과 너 물질과 너 정성과 달란트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너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오늘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짜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진실된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을 때 우리의 삶에 더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 이하의 마지막 인사말로 빌립보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21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다 하면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시대에는 가이사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가이사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어떤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황족이나 아니면 친족들, 이런 사람들이 믿게 되었느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이사의 왕궁에서 일하는 자들, 뭐 궁전에서 일하는 비서들, 또 일꾼들,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제 복음 전파가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전파되어진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바울 사도가 언급하면서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느니라 하는 아주 복음이 잘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평생에 바울 사도께서 걸어갔던 이 길, 우리 10월 23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신학 특강, 이번에 바울 사도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이제 그러한 주제로 이번 신학 특강을 우리 장은길 교수님이 오셔서 할 예정인데,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 모든 신앙에 나를 본받아라 할 정도의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또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우리를 보실 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함께 볼 때 이렇게 서로가 아름답게 거민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또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그래서 오늘 어두워진 세상, 빛을 잃어버린 교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 속에 밟히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